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터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삶의 터전 두 개는 배움터와 일터입니다. 배움터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터는 직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 잘 버는 직장을 다녀도 배움터와 일터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터전보다 더 중요한 터전이 있는데 바로 쉼터입니다. 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움터가 학교이고 일터가 직장이라면 쉼터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식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그 안식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정 가운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가면 여러분은 안전장치를 풉니다. 사회에 나오면 우리가 보통 화장이라고도 하는 위장술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양파처럼 우리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군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다치지 않으려고.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훌훌 다 벗습니다. 왜요? 안전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잠언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이 말씀은요, 잠언에만 똑같은 내용이 3번이 나와요. 25장과 21절에 3번 나옵니다. 반복에 의한 강조 문법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다 안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 할 때가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셔도 눈깍지에 콩꽃불이 반대로 됐나요?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씌어 있는 상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심리적인 용어는 독 속에다 두 사람을 탁 집어넣고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 안에서는 상대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 속에서 나와서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출세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돈 좀 적게 벌어와도 괜찮습니다. 가정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행복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가정은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무결혼주의라든지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라서고 다시 결혼하겠다는 다결혼주의 이런 것들 많은데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디자인해 두신 대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결혼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같은 경우도 결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처 때문에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다짐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가능하면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단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결혼을 사람들이 언제 하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결혼한답니다. 이혼을 언제 하나?
인내력의 한계 왔을 때 이혼한답니다. 재혼을 언제 하나? 기억력이 희미해졌을 때 재혼한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저희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유교적인 남성 우월, 남성 권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참 핍박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눌리고 살았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고, 뭐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비성경적이고 말도 되지 비윤리적, 비성경 떠나서 그건 비윤리적이에요. 윤리를 추구하는 유교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 어머니 시대는 참 억울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 깨지 말자, 아이들 위해서도 내가 참고 살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황혼이혼도 하고 막 그러죠. 아무튼 가정도 인간관계도 어떤 한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집이라고 합니다. 집, 우리 집,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으로서의 집 이외에도 우리가 안식해야 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집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내가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다. 이제까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의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축복,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이 지금 사닥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장 사모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아마 단연 다윗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없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끝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궁전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궁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그만두고 아직은 텐트로 되어 있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키는 문직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궁정에서의 천일보다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편 84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2년 한 4개월 전이 되겠네요. 23년 동안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목사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이민교회 목회가 이게 과연 목회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먹회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다시 이제 목회 그만하고 사업을 하기로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23년 전에 태평양을 건너갈 때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내 일 좀 해주세요. 이제 나는 내 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일 하시고 나는 당신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은 당신이 내게 주신 새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삐뚤어 나가지는 않게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민 목회가 아닙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4편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회들을 다 수배해서, 미국 교회들을 수배해서 큰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청소부 찾는 교회 없나.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 교회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 하나가 청소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청소부로 계시던 분이 이제 연세가 75세가 넘어서 은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청소부를 찾는 거예요. 풀타임 청소부를.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당회 승인을 받아서, 당회죠, 승인을 받아서 이제 청소부로 가기로 하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형제교회와 연락이 단 겁니다. 아주 우연하게. 그래서 형제교회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된 건데요.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에이 그때 그냥 플로리다로 가지 왜 일리로 왔나 이제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초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주인됨을 여러분은 부인하시는 거예요. He did it.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 안식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저는 그것보다 억울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가만 보면 교회 올 때마다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올 때마다 전쟁터를 나가는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사역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진다면, 사역하는 것 때문에 전쟁터를 나가는 것처럼 된다면 여러분 사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전투복장을 입고 교회를 하시고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역 때문이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건 아니면 도무지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건 행복하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짧은 인생을 뭐하러 그렇게 억울하게 삽니까? 그럴 이유 없잖아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택하든지. 여러분 억울하게 인생 살 이유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은 참 목회자가 힘들겠다, 불쌍하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사모 어떻게 하나 저거 불쌍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불쌍해요. 애처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러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참 목사처럼 저렇게 비참한 직업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지금까지 25년 좀 넘었습니다만 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예,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원칙론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딪히고, 저는 그것을 그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그것이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일전에 제가 참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될 술집도 다녔습니다. 술도 취해봤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환상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지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예, 안식일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안식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안식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에서는 안식을, 즉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할 수 없다 그러면 안식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셔서 그 이유 절개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일 부려 먹으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아니면 일할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없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 가정처럼 안식하시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온 탕자라고 불렀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안식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타락도 해보았습니다. 쾌락도 쫓아봤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안식할 수가 없었더라.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이 쉼과 회복을 얻고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1부 예배에서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는데요, 우리 2부 예배는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켄터라고 말하는 주에서 목회할 때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켄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요,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성가대가 일어서면 나갔다 성가대 찬양 끝나면 들어와요. 왜냐하면 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떤 분 중에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걸 자기는 죽어도 못 본대요. 그렇게 30년 사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안식하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집 벳엘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특히 야곱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빼어 닮은 듯이 닮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반쪽 진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 어떻게 남이 오른뼘 때리면 왼뼘 돌려달라 그래? 그거 되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건 원리고 세상의 삶의 이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쪽 진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당하지 않고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야곱 기질, 이런 것들이 야곱이 우리를 매우 닮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대체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형도 속이고 나이 많아서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축복기도 쟁취해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잘 풀렸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만 하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결국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결국 그는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바로 그렇게 자기가 심고 뿌린 대로 거두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아버지에게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났습니다. 축복기도 해주긴 했지만, 속아서 하긴 했지만 이제 아버지 눈밖에 완전히 나버린 겁니다. 형에서 보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집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발자국이라든지 어떤 배설물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갔겠다를 추적하는 것이죠. 이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추적해 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잡을 자고 있는 루스라고 하는 동네, 루스라는 동네를 이 야곱이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붙였는데, 루스라고 하는 동네는 자기 집, 자기가 떠나온 곳에서 한 9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보병에서는 군장을 하고 이제 장거리 행군을 할 때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걷습니다. 10시간 정도 걸으면 한 40km를 갑니다. 남자들의 빠른 걸음으로 4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90km를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이틀을 꼬박한 거리인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걸어서 꽤 걸어온 거죠. 그런데도 아직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 성이, 즉 동네가 있는데도 동네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지금 야곱은 들판에서 돌벽에 베고 잡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왜 돌벽에일까? 야곱 참 성격 묘하네. 왜 돌벽에일까? 뭐 가져가던 뭐 짐이라도 없었겠습니까? 담요라도 있으면 담요를 베고 잤다든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단촐하게 떠났던 것 같아요. 베고 잘 만한 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베고 잔 거죠. 돌베개가 여러분 어떻게 편할 리가 있습니까? 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고 잘 것이 없을 만큼 서둘러서 급히 떠났던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왜 성 안에 들어가서 민가에서 자지 않고 왜 이렇게 광야에서 잤을까? 형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새로운 얼굴의 이동이 적은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형이 자기를 찾는다면 분명히 민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느냐 하면 찾아낼 수도 있으니, 광야에서 자니 뭐 어디서 누가 자는지 누가 알겠어요. 결국 피신처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야곱은 그렇게 형을 피해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건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불안했어요.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적이 있는데, 이 적의 이름을 불안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풀릴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좋은 성적이 나야 할 텐데, 이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적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 전날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근육이 마비되거나 경직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불투명성의 세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내 직장이 어떨지, 우리 아이들은 어떨지, 우리 주변에는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사망이나 저주가 아니요 평화와 은혜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안감이 있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사탄이기 때문에 물리칠 대상입니다. 사탄은 타이를 대상도 아니고 도망갈 대상도 아니고 물리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실 때는 여러분은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평화와 함께 옵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평화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불안한 마음이면 그건 결코 하나님 쪽에서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불안해서 돌베기 베고 지금 민가도 아닌 광야에서 잡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샬롬, 평화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불안이었습니다. 이 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텐데를 알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손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본문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꿈에서 꿈의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말씀하셔서 축복을 이런저런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점인데요, 이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때문에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잠재력 가지고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보면, 내 주변을 보면 다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런 생각 다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성적이 좋건 떨어지건 키가 크건 작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편애를 한다면 잘 나가는 아들보다는 어쩌면 힘들어하는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야곱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냈거나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점점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발견되지도 않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야곱을 추격하셔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야곱을 추적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를 추적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야곱 스토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축복하시고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또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선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땅의 약속을 하시고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큰 자손을 만들 것이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거 한마디로 모여보면요
내가 너 이제부터 책임진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땅으로 축복하고 자손으로 축복하고 동행함으로 축복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가 독일군으로부터 침공당하기 전에 폴란드에 살던 어떤 가난한, 거지처럼 가난했던 소련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싱글벙글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더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조만간 꽃 아니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이 들어온 겁니다. 폴란드에. 독일군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이 독일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사람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독일군 스파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이제 2차 대전으로 전 유럽을 이렇게 식민지화하면서 폴란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희를 장교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스파이를 해라라고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스파이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독일군이 점점 폴란드 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는 희색이 돌았던 거죠. 이제 곧 자기가 스파이 노릇한 대가로 인해서 독일군 장교가 될 테니까, 정복군 장교가 될 테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점이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은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축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던 것이, 그래서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너무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장자권이나 축복 기도가 아니라 내가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제까지 알지 못했다.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하던 야곱이 이 시점부터는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라반 집에 가서 살았던 20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자기는 언젠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폴란드에서 독일 스파이를 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불투명합니까? 지가 언제 잡을지 몰라서 힘듭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정말 어려우시죠? 어려운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한 120년 전에 어떤 의사 한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탄산음료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아주 맛을 보니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맛보라 했더니 너무 다들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냈습니다. 잘 팔릴 것 같았습니다. 많이 만들면.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어떤 돈 있는 약사 한 사람이 특허권을 팔라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틀란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특허권을 나에게만 주면 이 아틀란타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고 유명한 대학을 만들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에게 이 특허권을 주면 사업 어떤 그런 재능이 없는 나보다는 이 사업을 크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그 특허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약사는 그 당시에 돈으로 500불, 지금 돈으로 50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특허권을 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가진 꿈만큼, 비전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 코카콜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던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꿈 하나 딱 붙잡고 이것만 하면 대박 난다. 아이비리그 학교들 다 포기하고 그냥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커라든지 이 두 사람 다 하버드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아니에요?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이 분야에서 내 인생 쇼부 건다. 한두 사람 아닙니다.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들이 그렇게 있어요. 꿈 하나 가지고. 이 꿈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 인생 성공하여야만 한다는 꿈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꿈 가지고 그렇게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게 산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기만 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점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서원하였고 내가 베고자 하던 이 돌벽에로 세운 이 작은 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이곳에 제단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세 번째,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11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가지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것에 대한 만족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의 원하는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성실하게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우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서원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에서 11조나 헌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이 서원적인 측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적인 물질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나는 그러면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관계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 세 가지 서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야곱이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의 두 곳을 보면서 서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천사 앞에서 내가 그때 서원했는데요, 그거 실수입니다. 내가 어려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목소리로 인하여 진노하사 내 손이 행한 것을 멸하게 하실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쌓아놓은 인생의 공로 무너지게 할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인데 한 두 군만 읽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뱉었으면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죄라는 단어를 보면 죄는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이 없어요. 영어로 sin이지 sins, s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의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아니요, 죄는 다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차등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오늘 칼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강조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동성애만이 죄라든지 또는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엄청나게 큰 죄라든지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든 잘못된 이성애든 똑같은 죄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성문화를 조사해 보면 남녀 비율 없이 그냥 통틀어서 조사했을 때에 60%에서 70% 이상이 결혼 전에 성관계는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남자 아이들만으로 국한해서 해보면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이 나라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 죄는 덮어두면서 동성애만 죄라고 해봤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동성애도 죄이고 잘못된 이성애도 죄이고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입으로 그렇게 약속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는 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내 손에서 그 죄를 찾으리라. 동성애나 서원을 하여놓고 갚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갚아드립니다.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한 것 아니고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지켜지지 않는 서원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 검소와 절약을 가르쳐준 대표적인 교훈은 개미와 배짱이 교훈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겨울이 왔을 때 가족과 행복하게 지냈다. 배짱이는 여름 띵까띵까 놀다가 겨울이 되었을 때에 먹을 게 없어서 개미네 집 문 밖에서 개미네 집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인데, 요즘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덕분에 신경성 척추염 오고 뭐 이래저래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그거 고치느라고 전 재산 다 까먹었다. 그 다음에 배짱이는 땡까땡까 놀다가 어떻게 기획사 대표 하나 잘 만나가지고 CD를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꾸며낸 얘기지만요,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인본주의가 다가 아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경제학자가 일본의 경제를 개미경제라 그랬습니다. 개미경제. 일본 사람들은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미경제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제는 배짱이 경제라 그랬습니다. 배짱이 경제. 그래서 미국은 모을 줄은 잘 모르고 쓸 줄만 알아가지고 남의 빚 잔뜩 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대표적인 경제가 헐리우드 배짱이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헐리우드 가면 맨날 띵까띵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법니다. 미국이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이 잘하는 거 세 가지는, 첫째는 길 잘 내고 도로 잘 냅니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게 제일 부러운 게 길이라는 거예요. 땅덩어리는 소련이 더 넓은데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요즘 참 길 잘 됩니다. 문제는 자꾸 가라앉고 그래서 그러지 길은 참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우주 항공산업, 미국 따라갈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헐리우드입니다. 영화, 미국 따라갈 나라 없습니다. 아주 잘해요. 그런데 헐리우드 배짱이들 훈련시켜서 노래시키고 춤추고 그 다음에 세계 다 팔아먹으면서 영화 한 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천문학 수천억 원 벌지 않습니까? 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크리스찬 경제 문화는 무엇입니까? 개미 경제도 아니고 배짱이 경제도 아닙니다. 크리스찬 경제는 투자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동탄에 이제 미장원을 내신 우리 새로운 교우 댁을 방문하면서, 그 가게를 방문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유, 여기 제가 요 앞에 삼성 다닐 때만 해도 논밭이었는데 그때 여기다 땅 사놓을 걸.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때 땅 사놓을 걸 생각하는 분 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껄껄껄. 인생은 껄껄껄 하다가 껄껄껄 갑니다. 근데 그 껄껄껄이 앞으로도 올걸요? 예, 앞으로도 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제는 투자 경제입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 이 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합니다.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련이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고 원유는 엄청 나오는데 휘발유를 못 낸대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가 천연 자원도 없고 물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근데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져도 가지지 못하고 가지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그 비유를 우리는 소련과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투자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처럼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어떤 분은 서원도 하셨고 어떤 분은 결단도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야곱처럼 내 인생 내 힘으로 한번 책임져 보려고 했던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노력이 이제는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투자 경제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